안녕하세요. 진리찾은 치과의사 닥터킴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출석 당시에는 옥하는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고요. 또 한국에서 그나마 정통 장로교회라고 하고 또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는 이적이나 표적, 또 방언, 입신 등 뭔가 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을 강조하며 또 제자 훈련도 한국에 퍼뜨린 분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어떤가요? 교회가 옥하는 파, 또 오정현 파로 갈라졌고 지금 사랑의 교회는 3천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세상 어느 건물보다도 더 화려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교회 또 옥하는 목사님은 왜 이런 열매를 맺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옥하는 목사님이 진리를 진리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 기록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옥하는 목사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천주교 기독교는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대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2, 23절에 실상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성경을 사용하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은 상태였고 또 율법 아래 매인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2000년간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목회를 한 결과고 이것은 곧 교인들에게 혼합한 술을 먹인 결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얼마나 성경을 진리대로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알고 믿어왔고 또 성경과 다른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왔는지 또 오늘은 특히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상상 속으로 성경과 다른 기도를 해왔는지 옥하는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거장인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정말 기도를 빼버리면 신앙생활은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천주교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정의와 가르침이 우리 모두를 상상 속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상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새벽기도, 식사기도, 차에 타면 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 외에도 집중 방언기도 1시간, 3시간, 심지어 7시간도 합니다. 또 다니엘과 다윗처럼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응답 받을 때까지 또 하는 작정기도, 철야기도 하라고도 하죠. 기도는 우리가 눈 감고 하나님, 예수님께 말하고 또 대화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죠. 또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스스로 이것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처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기도인가요? 그 뒤로 따라 나오는 기도 한번 보세요. 별로 호감이 안 가는 기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날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요. 대부분이 보면은 오고 하나님 아버지 내 하늘일에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떡반죽에 막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비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이 차 있는 기도요. 주님은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옥하는 목사님이 하는 이 말이 영의 말일까요? 육의 말, 육신에 속한 소리일까요? 요한복음 4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곧 육의 눈과 육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안다면 영혼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한 양식이
정말 우리가 육으로 먹는 음식이었다면 왜 같은 장 바로 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일용할 양식, 곧 무엇을 먹을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방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6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31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예수님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신 건가요?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은 육신에 먹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보시면 13,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급받기를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의 음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책은 또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성경 말씀도 요즘은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넘치도록 들을 수 있잖아요. 바로 밑에 아모스 8장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클릭하면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북에서 동까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이 일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가 같은 장 3절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때이고 10절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여 곤고한 날이 되는 때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우주적인 일곱째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인 지금인 것입니다. 아무리 전 세계 예수 이름이 퍼졌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의 유전으로 내려온 그런 각종 교파들의 교리나 신학, 종교학, 철학 등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천주교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격식 없이 부르는 그런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사실 너무 듣기 좋은 말이죠. 또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종 물고기를 모으셨습니다. 곧 악인과 의인을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에 해당하고 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다녔다고 다 의인이고 교회 다녔다고 다 믿는 자가 아니고 또 교회 앉아서 이렇게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도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 말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중 곧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세상 끝 곧 심판날인 지금 이 세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다닌다고 다 아들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 의인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하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실상으로 영원히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
오는 세상에서 왕노릇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세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어린애 기도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꼭 져야 된다면 지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은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행해야 할 이 사명 앞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사건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단순히 아빠한테 뭔가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의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기도에 대한 환상이 깨져야 합니다. 오카네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 또 어린아이처럼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혈육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정말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을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 당신이 믿으셨다면 이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가르치셨다면 본인도 그대로 순종을 하셨어야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곧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곧 육체를 입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너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잘못된 상상을 심어준 사실 치명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하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처럼 아무리 아들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했다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진리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상상으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성경적인 정의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가셔서 왜 6장 31절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32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건강, 재정, 사업, 직장 문제, 또 자녀 진학 문제 이렇게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죠? 기도 제목 리스트를 만들고 작정 기도회, 특별 기도회, 또 고3들 수능 기도회 오히려 행사처럼 기도를 시키고 있어요. 오카네 목사님도 이런 기도는 필요하고 또 해야 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또 누구는 또 간증을 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기도했더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기도했더니 남편이 승진했다. 좋은 집으로 이사 갔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또 하고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도 결국 이런 것 아니었나요? 이렇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9절에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 곧 진리를 진리대로 알지 못한 채 본인의 것만 말하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이 하는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만 많이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허락을 해주세요. 그게 시편 106편 1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애굽의 종된 삶을 오히려 그리워하면서 고개를 달라고 원망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육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피폐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기도 응답은 받았어도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이 말씀처럼 다고 달라 하는 기도의 결말입니다. 혹 육의 것은 얻을지는 몰라요. 또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지는 몰라도 영혼은 메말라가고 결국 육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죄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이 시편 109편 7절 말씀이에요.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하나님의 판결이십니다. 이제껏 모든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러한 기도를 죄라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실까요? 저가 판단을 받을 이때는 지금 우주적인 일곱째 날, 심판의 날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세상을 책망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진리대로 드러내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아직도 영적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스스로 믿는다고 또 구원받았다고 속고 속이는 교회의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전 세계 천주교 기독교를 향해서 코로나19로 친히 교회와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어찌 기도하지 않겠느냐 말이요. 아무리 나의 형편이 절박해도 그 절박한 기도 옆으로 제쳐놓고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겠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도 상상으로 입으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 믿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 천주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육체가 죽어서 가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곳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것이 상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주기도문도 수없이 하면서도 정말 이 나라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임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입으로만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곧 우리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 그리고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는 말씀은 창세일에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인들의 세대는 가고 오는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의인의 세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처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이 땅, 지구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말씀처럼 해산하는 여자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곧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룩한 자,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나라를 실상으로 준비하는 이것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눈 감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명을 지켜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기도란 무엇인가요? 시편 72편 19절에 이새의 아들의 기도가 필하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주어지기 전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는 기도였지만 이 기록된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상상해서 깨어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차 타거나 비행기 타면 기도로 하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친히 운전대를 잡아서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또 게다가 더 스스로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기도로 또 물어본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 정말 이것이 신령한 사람의 삶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운전할 때 특별히 더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지켜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지켜주시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부분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구하라고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삶,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구할 것은 오직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것 뿐이고, 뭐 운전할 때 지켜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달라고 하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 오늘 주제인 주기도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읽는 것,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경영해 오셨습니다. 이 땅이 평온할 때도 또 전쟁이나 기근이 있을 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처럼 지난 6일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봉함하셔서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비유로, 문자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알게 하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문자적으로만 알고 비유로만 알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육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불갑을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아무리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이 퍼지고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온 세상에 많다고 해도 악인이 세상을 지배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세상이 곧 옵니다. 이 오는 세상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상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또 자신의 것을 위해서 눈 감고 기도하는 상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진리는 실상입니다.